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이 주도권이란 말은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어떤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니까 주도권이란 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권리나 권력, 이걸 주도권이라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후회되는 게 참 많았어요. 이때 내가 마귀가 나를 주도한 것 같다. 왜 이런 결정을 했지? 이때는 내 그 성질이 주도했나 보다. 왜 이런 결정을 했지? 돌아보니까 참 후회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평생 후회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이 25절 보실까요? 여호수아 8장 25절 시작.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한 성이, 한 나라가 겨우 12,000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따지면 200만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겨우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1차 공격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많이 갈 것도 없고 거기 12,000명 중에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으니까 3,000명만 갑시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결국 그 작은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오고 36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주지 않고 주도권을 내가 가졌거나 마귀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이제 아간을 색출했고, 아간에게 물어보니까 신할산 외투와 200세겔의 은과 50세겔 덩어리의 금을 내가 감췄다. 그래가지고 아간의 가족을 이제 심판하고 다시 2차 아이성 전투를 나가서 승리하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 8장이에요. 그러면 1차 아이성 전투와 2차 아이성 전투는 좀 달라요. 1차 때는 3,000명만 가면 다 쓸어버릴 수 있어 하고 자기네가 주도했어요. 근데 2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제 목회와 제 삶과 또 저희 가정을 돌아볼 때 참 후회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한번 후회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라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서 2차 아이성 전투를 돌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2차 아이성 전투를 보면 하나님이, 여기가 이제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이면 하나님이 여기 12,000명밖에 없는데 3만 명의 군대를, 3만 명의 군대를 이 아이성 뒤쪽에 매복을 시켜요. 밤에. 아니, 그 안에 12,000명밖에 없는데 3만 명의 군사를 매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5,000명을 또 매복시켜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성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12,000명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서 막 쳐들어가니까
아이성에서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여리고성을 삥 둘렀던 사람이 20만 명이었어요. 이 당시에 무기를 두고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고 특공대만 20만 명이에요. 여기는 아이 포함 12,000명. 정면으로 싸워도 충분히 이기죠. 근데 하나님이 싸우는 척하다가 여호수아를 도망가게 해요. 그래서 막 성이 불타고 난리가 나니까 도망가는 줄 알았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다시 돌려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때 베델과 아이에 숨어있던 5,000명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느냐,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군인인데 결과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뭘 하든 간에 내가 결정하거나 아니면 마귀가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로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왜 1차 전쟁에서 패배했느냐? 조급했다는 거예요. 조급함.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조만한 12,000명 있는 아이성 정도는 아이고 기도할 거 뭐 있어, 계획 세울 거 뭐 있어, 그냥 밀어붙여.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나 이거 할래, 이것이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마귀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가 잘 알죠.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면 이기는데,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자 바로 누가 왔느냐? 사무엘이 왔어요. 왕이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늦으니까 군사들은 흩어지고, 그럴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당신의 이 급하고 서두르는 것 때문에 당신과 당신 자녀와 가문은 이제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왕권은 뺏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서둘렀던 선택 하나가 나와 내 자녀와 왕권을 뺏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하나님 뭐라고요? 여기에 12,000명밖에 없는데 30,000명을 매복하고 또 5,000명을 매복하고 군사를 다 동원하고, 아니 지난번에 너무 작은 성이라 내가 안 가서 그렇지 내가 10,000명만 끌고 가면 맞짱 떠도 이겨요. 아,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게 뭘 다 동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수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고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여호수아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0명을 매복해라, 5,000명을 매복해라. 여호수아의 자존심을 건드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전쟁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건 막 여호수아가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여호수아는 2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밤새 30,000명을 보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빨리, 우리 백성 36명을 죽인 아이성이니까 빨리 가서 그냥 확 불사지르고 막 작살냈으면 좋겠는데 또 5,000명을 매복시키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다리고 매복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존심 상하게, 아니 수적으로 볼 때 우리는 200만이고 12,000명인데 논개처럼 하나씩 끌어안아 죽어도 끝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망치라는 거예요. 사울은 척하다 도망, 얼마나 쪽팔리고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은 정말 아이성이 세기 때문에 도망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주도하리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져야 너희가 승리한다,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순종했고 아이성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왔을 때 사울 왕이 아무도 못 나서니, 골리앗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아무도 못 나서는데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왕의 갑옷을 입혀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겠어요. 그런데 맞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그 갑옷을 벗어버렸어요. 우리가요, 자존심, 체면, 그리고 내 입장, 이런 것을 입고 있으면 주도권이 마귀에게 가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왔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나와서 기도해 주기는커녕 요단강에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 목욕하려면 갑옷을 벗고, 그러면 온 몸에 문둥병, 고름덩어리가 다 보일 건데 부하들 앞에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맡기고 내 체면, 내 자존심 내려놓고 옷을 다 벗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운동할 때, 특히 축구할 때 우리가 전반전에 지고 있다가 후반에 이겼어요. 그때 해설자가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주도권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주도권이 넘어온. 전반전에는 주도권이 상대방에 있었는데 후반에는 주도권이 우리한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 골을 넣고 역전하는 거예요. 저부터, 이 죄인인 저부터 마귀에게 뺏겼던 주도권, 급하고 자존심 체면을 앞세워서 마귀에게 뺏겼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인생을 살면서 그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렸으면, 그때 내가 자존심 그리고 분한 생각 욱해서 하지 말고 정말 말씀으로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이 느껴진다면 지금이라도 주도권을 뺏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도권을 어떻게 뺏어오느냐? 마귀에게 뺏겼던 주도권을 뺏어오기를 원하시면 아멘. 주도권 뺏어와야죠. 여러분이 운동을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군대와 운동 얘기하면 표정이 심드렁하는데 그래도 들어보세요. 주도권이 우리 쪽으로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일단 골을 못 넣어도 공이 우리 편 안에서 주고받고 해야 돼요. 공이 상대방, 그러니까 막 승질이 급해가지고 지고 있으니까 빨리 골을 넣으려고 센터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또 뺏겨. 그리고 또 센터링 했어요. 상대한테 뺏겨. 이거를 뭐라고 하냐? 점유율이라고 그래. 점유율. 그러니까 이때는 골을 넣는 것보다 점유율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수비부터 급하게 뻥 차서 넣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패스하고 또 패스하고, 이렇게 일단 공이 우리 선수 발에 오래 머물러야 돼요.
이렇게 점유율을 늘리다 보면 또 패스할 길이 보이고 또 상대방 수비 사이로 기회가 보이고 그러다 보면 골을 넣고 주도권이 넘어오고 하는 거예요. 점유율. 시작. 일단은 우리 편 선수 발에 공이 많이 붙어 있어야 돼요. 골을 넣고 싶다고 안 붙어 있고 계속 뻥뻥 골대만 찾다가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뺏겼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뭐냐? 점유율을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얼마 기도하세요? 5분만 더 하세요. 공이 우리 편 발에 한 번이라도 더 머무르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큐티 며칠 하세요? 일주일에 이틀? 3일? 하루만 더 하세요. 일주일에 찬양을 몇 곡 듣거나 몇 곡을 부르세요. 유행가가 더 많이 불러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그래도 하루에 찬양을 한 5곡은 듣고 부른다. 한 곡만 더 하세요. 점유율을 늘리세요. 점유율을 늘리다 보면 주도권이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뺏겼던 주도권. 그래서 마귀에게 뺏겨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냥 급하게 감정대로 그때 기분대로 급하게 결정해서 내 인생이 자꾸 꼬이던 마귀에게 뺏겼던 주도권이 내가 큐티 하루 더 늘리고 하루에 기도 5분만 더 늘리고 안 하셨던 분은 5분 하고 그리고 하루에 찬양 한 곡이라도 늘리고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에서 2번으로 한 번만 늘려도 점유율이 늘어나면 주도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주도권을 돌림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몽골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읽은 분이 꽤 있더라고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한참 된 책이에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읽은 것이 떠올라서 다시 제가 이제 책장에서 찾아서 또 한 번 읽어봤어요. 근데 내가 보다가 나도 모르게 펑펑 우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이용규 선교사님 아들이 동원이라고 있어요. 동연이. 그런데 이 동연이가 5살 때 동생이 태어났어요. 서연이라고. 여자애인데. 그러니까 아내가 출산을 하니까 동연이를 후배 선교사님 집에 맡겨놓고 이제 선교사님은 아내를 지켜보고 출산을 한 거예요. 동현이는 밤새 엄마 찾다가 울다가 눈이 퉁퉁 부어서 병원에 온 거예요. 엄마. 근데 막상 입원실에 들어오자마자 얘가 울음이 뚝 그쳤어요.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엄마 옆에 다른 아기가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잘 줄 알았는데 오후에 동현이는 아빠랑 가야 돼. 그리고 엄마를 등지고 아빠 손을 잡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아빠랑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이제 그 아내가 사달라는 유아용품을 사려고 샵에 갔어요. 이것저것 고르고 있는데 그 옆에 장난감을 파는 샵도 같이 있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눈이 동그란 애들이 뭘 이렇게 골라가지고 등에 감추고 왔어요. 얘는 그 뭐 사달라고 떼쓰거나 이러면 안 돼 하는 훈련을 받은 아이예요. 뒤에 뭘 감추고 이렇게 말해요. 그 자기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지금 내가 뭐 고른 줄 아세요? 이렇게. 근데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비싸지도 않은 닌자 거북이 색칠하는 공책이야. 그때 동현이가 닌자 거북이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근데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막
선교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보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갖고 싶니? 네. 아빠가 사줄까? 대답은 못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사주고 집에 와서 저녁에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 이제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동현이가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보기만 하세요 할 때 내 마음이 어떻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거 하나 못 사주나 싶고 정말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용규야, 너는 내가 기도 응답 안 했다고 서운했지. 네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거를 응답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이제 알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뭐 달라는데 안 주는 이유가 미워서 안 줍니까? 우리 자녀가 필요하다는데 안 주는 이유가 이 아이가 나쁜 짓 해서 그래요. 부모는 이 아이가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없으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마음은 아프듯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저를 좀 지켜주세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거를 못 사주는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 응답은 안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안 줌으로 내가 사랑하는 저 큰빛교회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사랑하는 저 아들이 나도 들어주고 싶은데 응답이 안 되니까 얼마나 지칠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부자가 되고 지금 응답을 받아서 병이 낫고,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점유율을 늘려서 이 고난의 때에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기도 5분 더 하고 큐티 하루 더 함으로 점유율을 들여서 이거 문제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아이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속도 다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주는 게 아까워서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싶어 하셔요. 힘들 때,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나 너무 지쳤을 때, 그럴 때 낙심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점유율, 일단은 야 이러다 우리 팀 지는 거 아냐? 그래서 골 넣으려고 자꾸 앞으로만 뻥뻥 내질르고 공은 적들의 손에 오래 머무르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천천히 지금부터라도 점유율, 우리끼리 패스해 가면서 틈을 보고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고, 감정으로 처리하지 말고 자존심으로 처리하지 말고 점유율을 늘려서 기도 조금 더, 5분만 더 기도하자, 큐티 하루만 더 하자, 찬송 한 곡만 더 부르자, 예배 한 번만 더 드리자, 이렇게 점유율을 늘려가는 순간에 주도권이 넘어올 것이고, 주도권이 넘어오면 우리의 소원대로 골도 넣게 되고 인생 역전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기대할 만한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직 기대를 걸 분은, 우리의 주도권을 가질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이성처럼 내 생각에는 만만해요. 아니 저 정도 성까지 거 내가 하면 장사도, 내가 하면 또 뭐 시험도 뭐 만만해 보여. 그런데도 자꾸 안 돼. 이럴 때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군가? 나는 모든 일을 처리할 때 너무 감정적이고 조급하진 않은가? 나는 그럴수록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 기도, 찬양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